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고민속 지음. 칭찬은 고래도 멍들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몇 해 전인가 크게 선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의 제목이다. 이 책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이후 우리 사회엔 칭찬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시작은 소박했다.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래야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칭찬을 통해 긍정의 힘을 이끌어내라. 등등. 뭐 이 정도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이니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효과가 크겠는가. 칭찬만 열심히 하면 성적도 재능도 쏙쏙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의미가 왜곡,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위축되는 게 칭찬을 제대로 못 들은 탓이라는 루머까지 덧붙여지면서 어느새 칭찬은 교육의 대전제이자 명령이 되어버렸다. 결국 다들 칭찬 만능주의 혹은 칭찬의 덫에 걸리게 된 것이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법칙이 딱 하나 있다. 태관은 불금은 못하다. 이것이 우주를 지배하는 불변의 원리이다. 이 책을 처음부터 읽은 독자라면 아마 지금쯤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또 해야겠다. 하는 나는 입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근데 또 생각해보니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해야 한다는 것만큼 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원칙에 왕실된 분야가 많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다. 좋은 것이 많으면 좋을 것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이 많아도 결과는 역시 나쁘다. 칭찬 또한 그러하다. 칭찬이란 말 그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뜻한다. 잘했어, 훌륭해, 멋져보려 등등 하여 칭찬만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자부심, 곧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와 말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있다. 칭찬이 빛을 발하려면 돌 사이에 가능한 한 간격이 없어야 한다. 그게 아닐 경우, 즉 행위와 말 사이가 심하게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칭찬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예컨대 칭찬받을 행위가 아닌데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단지 그 기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만 늘어날 뿐이다. 그러면 부모는 그 기대치를 채워주기 위해 더더욱 과장대한 칭찬을 해야만 한다. 칭찬이 듣기 좋은 꽃노래 혹은 사탕 발림이 되어버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의 립 서비스에 길들여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소위 공주병이나 왕자병 등의 그런 증상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식으로 결국 잠재력을 끌어내기는커녕 잠재력을 영원히 잠재워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아울러 이렇게 인정 욕망이 끄달리다 보면 외부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학교나 직장, 기타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습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할 리가 없지 않은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당연히 칭찬보다는 타박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그런 불리한 상황은 끈기 있게 넘어가려고 하기보다 현장에서 곧바로 후퇴해버린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채로.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정작 취직을 하고도 대인관계를 맺지 못해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직장 동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또 직장 상사가 힐책을 하면 사춘기 애들처럼 삐쳐버린다는 것. 가장 충격적인 예로는 대학원이나 삼성 혹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른바 엘리트들의 경우도 트러블이 생기면 엄마가 연락을 한다는 것 등등.
칭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정신적 면역력이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탓이다. 이런 것이 칭찬 만능주의가 야기한 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믿음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원초적 자원의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 티베트 이야기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티베트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대로 바구니 안에 넣어둔다. 그리고 아기가 울기 전까진 그대로 무엇도 주지 않고 방치해준다. 그러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간주되어 살아갈 마음이 있구나 하고 탄생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 수유는 완전히 엄마 마음대로이다.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젖이 불어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아기도 울다 지쳐서 무아지경에 전부 빨아먹게 된다. 이 수유 시스템은 아주 이상적이어서 티베트의 어머니들은 잔뇨 때문에 생기는 유선염 등에는 걸리지 않는다. 울게 내버려두는 것은 폐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티베트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폐가 약하면 살 수 없는 곳이다. 일부러 울게 함으로써 폐를 발달시켜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미리 앞서서 부모가 챙겨주고 얼러주는 법이 없다. 그런 식의 배려는 오히려 아이의 생명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원리가 아니는지 동의보감의 이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어떤 소아가 병으로 손발에 경련이 일었다. 대인이 심화가 지나친 것이다. 손을 잡지 말고 경련이 일게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유모가 지나치게 보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땅을 깨끗하게 쓸고 물을 매우 축축하게 뿌린 후 땅에 아이를 눕히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온몸에 불러 지름투성이가 되었는데 오물물로 씻으니 곧 나았다. 잡병편 소아 1858쪽 어린아이의 병증 가운데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경기일 것이다. 그런데 그 칩밥 가운데 위와 같은 임상 사례가 들어있다. 과잉 보호가 심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아이를 땅에 눕히자 발부동을 치면서 서서히 가라앉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경기를 멈추게 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티베트의 경우처럼 오름이 먹기 전에 젖을 먹여서는 안 된다. 목욕을 자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모두 과잉 보호를 막기 위한 양생적 방편이다. 가난아기는 피부가 약하여 옷을 두텁게 입겨 너무 따뜻하면 피부와 혈맥을 상하여 창량이 생기고 땀이 나서 땀구멍이 닫히지 않으면 풍이 쉽게 들어온다. 날씨가 따뜻할 때 아이를 안고 나가 바람을 쏘거나 햇빛을 보게 되면 기혈이 강해져 풍 안에 견딜 수 있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품에 안아 아이가 자기에 접하지 못하여 근골이 약해져서 질병이 쉽게 생긴다. 이것은 아이를 아끼는 방법이 아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부모가 늘 입었던 헌옷으로 일복을 만들어 입히고 새 솜이나 새 비단을 쓰지 말아야 한다. 오래된 것을 쓰는 것은 너무 따뜻하게 하면 근골이 약해져 쉽게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70세, 80세 노인이 입던 헌 잠방이나 헌 옷옷을 고쳐 적삼을 만들어 입히면 진기를 길러주어 오래 살 수 있게 한다. 부귀한 집에서는 절대 새로 만든 모시옷이나 비단옷을 소아에게 입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복도 달아난다. 잡병편 소아 1839쪽 이런 언수를 보면 우리 시대 아이들이 왜 그렇게도 해악한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신체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도 달아난다는 말이 더 사무친다. 유아 때부터 상품으로 칭칭 두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담을 쌓고 지기는 고사하고 추위와 더위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으니 근골과 혈맥이 얼마나 흐물흐물하겠는가. 거기다 지면 꺼질까 불어가면 날아갈까 칭찬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으니 정신적 근육이 자랄 틈이 어디 있으랴.
이거야말로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원수를 짓는 일이 아닐지. 정화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칭찬의 제국 뉴질랜드에선 이미 칭찬의 부작용이 심해졌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린이 되어서도 칭찬을 안 해주면 일을 안 하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다는 듯이 대기업과 사법연수원조차 엄마의 치맛바람이 부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마지막으로 농담 한마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고래의 후일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고래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장단에 맞춰 계속 춤을 추다 보면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 경고는 그 사이에 이렇게 바꿨을지도 모른다. 칭찬은 고래도 멍들게 한다.